말씀을 듣는 자리가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프시죠? 예, 예.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픈데 벌써 1년 6개월 저와 함께 계속 예배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대마다 아픕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성도님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에 이 치료를 받는데 그 진짜 치료받는 게 너무 아팠어요. 오랜만에 너무 아팠어요. 그냥 치료가 아니라 저는 치료받을 때 한 7대 8대를 마취를 받거든요. 근데 그만큼 오랜만에 받으니까 깊이 쑤시느라고 그렇게 마취를 하고서 막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마취가 풀리면서 집에 오는 길에. 근데 이틀 동안 아팠어요. 마취가 풀리고 나서. 근데 딱 하루 지났는데 벼랑간 그 치료받은 데서 살점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손톱만한 살점이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져 나오고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아픔이 사라지더니 오늘 아침에 이를 닦고 제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속으로 좋다. 뭐든 다 씹어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 마음이. 제가 이 얘기를 그런 건 왜 한 거냐면 아픈데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누가 그 가운데서 살아남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영육 간의 강건한 자가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아프지 않다면 그거는 잘못 듣고 있는 거죠. 잘못 선포되고 있거나 잘못 듣고 있는 걸 겁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아픈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들으시면서 제대로 수술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서 강건해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라면 옆 성도님하고 결의를 다집시다. 눈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라는 어떤 그 세 글자 이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요 이방 종교하고 아주 분명하게 다른 그 특징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이나는 그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라는 거죠. 관계성.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관계성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관계성은 끝날까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계성인데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관계성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왕이 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그렇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친구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듣고 계신 거죠? 네. 우리는 그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이게 본질적인 관계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전 이 표현이 제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뭐죠? 그렇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입니다.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오늘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는지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오셨는지 그 설레임을 가지고 끝날까지 살아가는 거죠.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과의 사귐. 예, 신과의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 유일한 종교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신과의 사귐이나 누림 정도를 거기까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관계성이 어떠냐면 일방적이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향해 강압적이고 일방적이고 아주 그 강포를 휘두르는, 그러거나 아니면 인간이 신 쪽을 향해서 달라 쪼르는 일방적이거나 그런 관계성이죠.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를 관계성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더욱이 이방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이방 종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내 소원과 혹은 신변 안전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과 공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대상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만 이루면 돼요? 내 소원과 내 뜻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거 아무거나 붙잡고 거기에다가 뭐만 다하면 돼요. 정성과 공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뭐를 받으면 돼요? 감동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귐과 누림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열심을 통해서 능력을 빼다 쓰는 거예요. 그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우니까 설득하는 거죠. 설득. 그 신이라는 대상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뭐냐면 언제나 그들은 뭐에 그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얻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이루고 내가 당하지 말아야 할,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거기에 온통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이방 종교의 결정적인 특징이죠. 우리는요,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은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앞에 제가 글씨 아마 썼을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빨간 글씨 시작. 예,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를 친구로, 나를 종으로, 나를 신부로, 양으로 부르신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순종이 안 되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잘 들어보고 또 따라가려는 청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주님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때로는 복종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 예, 왜냐면은요, 거기서 왜 자유함이 경험되는 거냐면, 내 손으로 붙잡고 있었잖아요. 내가 꽉 붙잡고 고집하고 있었잖아요. 놓지 않고 싶어서, 내가 이루고 싶어서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때 뭐를 알게 되는 거냐면, 나를 관계 안으로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뭐가 내 입에서 고백이 되는 거냐면, 자유하다라는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함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게 시작되는 거냐면, 얻고 얻지 못하고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그 차원으로 갑시다. 예, 얘기해 드리세요. 옆에 성도님에게. 얻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아, 중요하세요? 그래서 안 따라하고 싶으십니까? 예, 옆에 성도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뭐가 그리 중요해요, 그게? 예, 예. 여러분, 이 차원 안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관영합니까? 죄라는 게 관영하고 있죠. 죄가요, 우리 주님 오셔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날을 이루기까지 이미 그들에게 권세는 없으나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음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 죄가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인데 내 수고와 내 방법 그걸로 살아가느라 무겁게 걷다가 내가 온 짐 다 짊어지고 그렇게 걷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성도의 길이 아니죠. 성도의 길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려고 하는 그 멍에를 져야죠. 내가 너에게 지라는 그 멍에를 져야죠. 그리고 그 멍에를 지고 쉽고 가볍게 그러나 어떤 걸음이어야 합니까? 진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음이죠. 그 걸음을 걷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얻고 이루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도 경험하고 싶은 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움을 경험하고 오히려 오해받고 오히려 수고하고 희생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흐르게 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기꺼이 걸어가야죠. 여러분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 좀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리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관계 안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흐르게 하는 데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영원한 사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축복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하시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나도 물질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이니까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죄가 관영하고 있기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스크래치가 나는 그 아픔이 수반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으니 하나님은 오늘 찬양 고백하셨죠. 시작하신 이가 뭐였지? 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옆 성도님에게 고백하세요. 걸어갑시다. 아멘.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인생이 그건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당장이에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게. 내 마음이 느끼는 게 당장이라 생각이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죠. 성도는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리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리라.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길은 신앙의 이 걸음은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신이시니까 그분이 유일하신 완전한 신이시니까 그 옆에서 같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성숙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옆에 나를 초대하신 그 기쁨과 영예를 누리는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은 그거예요. 성도의 길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 그 이면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어쩌면 실수투성이 가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실수했어 라고 하는 일이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다 압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어찌 다 압니까? 그러니 어떤 일 앞에서
어떡하지? 라고 처져 있을 필요도 없고 무언가 잘 됐다고 해서 만세하면서 그렇게 다 얻은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겸손해야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성도의 영예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좀 축복할까요? 그 길을 사모합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안에서 이런 마음들을 묵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27장에 이런 마음들이 제대로 묵상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22절까지지만 27장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26장부터 할까 하다가 27장부터 하자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말씀을 붙잡읍시다. 27장에 3절 말씀을 3절 27장 3절 이하를 딱 보니까 어느 왕 때의 배경인 것 같습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드기야 왕 그때 있었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곧 어떤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뭐를 걸라고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줄과 멍에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줄 달린 멍에 그 멍에를 목에 걸어서 시드기 앞에 가라 이거죠. 시드기 앞에 가서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퍼포먼스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을 좀 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뭐해요?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의 제가 오늘 그 지도는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성경 제일 뒤나 앞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그런 칼라 성경 이런 거는 부록, 별지 이런 걸로 좀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강이 세 개가 딱 있어요. 제일 위에가 무슨 강인 줄 아세요? 제일 위에 이 태양을 모르세요? 역시 우리 드러머. 갈릴리 제일 위에 갈릴리 그리고 제일 아래 사해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게 요단강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 요단강 동편이 가나안이요, 서편이 가나안이에요? 서편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옆에는 무슨 바다가 펼쳐져요? 그렇죠? 지중해가 쭉 펼쳐지죠. 그런 지도가 있으면 좋은 성경이에요. 그 이제 지도를 머릿속에 대충 생각하시면서 지금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 두로, 시돈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에돔이 어디냐면 그 사해 남쪽에 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래 남쪽. 그 다음에 모압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라고요. 그 다음에 암몬이 어디냐면 아니야. 모압이 요단 동편의 약간 아래. 그 다음에 암몬이 모압의 바로 위에요. 그 다음에 두로가 어디냐면 갈릴리 위에 북쪽이에요. 그리고 시돈이 두로의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5개 국가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었던 때니까 반 바벨론 세력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유다가 지금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레미야에게 그들 모두에게 가서 그렇게 줄 달린 멍에를 메고 가라. 그리고 얘기를 전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 5절을 보세요.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에게요?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옳은 사람에게 준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옳은 사람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유다 이제 곧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패권을 바벨론이 이제 장악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윤리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뭐냐면 밥을 떠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걱이 필요해요. 국을 떠먹으려면 국자로 떠 드세요? 숟가락으로 떠먹잖아요. 그죠? 예. 그 도구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와, 바벨론은 옳은 국가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아예 성경을 지금 잘못 보는 거예요. 잠깐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에. 그런데 7절을 봐보세요. 7절 중간에 언제까지만 도구로 쓰세요?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는 그 기한을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모든 정세의 흐름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 손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이런 축복을 좀 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모든 통치의 그 주권이 오직 전능하신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냐 이 말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5절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내 큰 능력과 어떤 팔이요? 쳐든 팔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 펴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같이 읽어볼까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본문에 있었던 말씀에 있었던 뭐예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며 망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펼쳐 가시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그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잠깐 옳은 사람에게로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하고 있죠? 시드기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드기야와 그 5대 국가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동시에 누구의 믿음도 따라가야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이걸 누가 전할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전할 겁니다.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예레미야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 국적이세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피켓 들고 나가서 성도님, 대한민국 이제 곧 망해서 다른 나라에 멍해를 지고 노역을 할 겁니다.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이거 피켓 들고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한테 그거 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쵸? 뭐로 하지 않고서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온 열방의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죠. 믿습니까? 어떻게 하지 않고는요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것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도 진실하게 따라가고 있니? 이게 점검이 돼야죠. 우리가 객관적 진리로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다른 말로 할게요. 오직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를 단지 1 더하기 1은 2가 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공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공식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착같이 따라가고 있는 내 삶의 원리로도 작용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하는 게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이 아니요. 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 때문에 원하는 것을 잡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래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고 있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보세요.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9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 나오는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그런 일 생기지 않아. 너네 나라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28장에 넘어가면요 딱 한 사람이 지목해서 등장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내일 오세훈 때 들으시고 내일 오세훈 본문입니다. 기대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술사나 이 요술자 꿈꾸는 자 이들이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따라해 봅시다. 듣기 좋은 말. 누가 듣기 좋은 말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이에요. 내가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싸웠어요. 그래서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싸웠어요. 옆에 성도님과 아주 진짜 막 칼 쥐고 막 싸웠어요. 그 싸움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이렇게 싸웠어 하면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왜 싸웠어를 듣고 싶으세요?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A를 만났어요. 야 이거는 명명백백히 걔가 실수한 거야. 이번에는 너가 먼저 사과하지 마.
왜 맨날 네가 먼저 사과해? 너도 좀 사과 받아 이번에는. 너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넌 가만히 있어. 자존심이 있지. 이번엔 너가 실수한 거 없어. B. 야, 그래도 사도 바울이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내려놨지 않냐? 벌써 짜증 나시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화목의 사도답게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A가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B가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B를 해야 되는 걸 알아요. B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 하고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아세요?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죄송하지만 신앙의 성장은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사단이 계속 그 부분만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부분만 공격할 거라고요. 그 부분만 계속 걸려서 넘어지게 집요하게 물고 넘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넘어지실 거냐고요. 언제까지 듣기 좋은 소리만 따라갈 거냐고요. 성도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성도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두드리고 평안으로 이끄시겠다는, 생명으로 이끄시겠다는, 그러나 고난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안식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9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너희는 듣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죠.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듣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 안에 어떤 말이 중의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왕의 말 이외에는 듣지 말라는 거죠. 너의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왕이냐? 시드기야 너가 왕이냐?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죠. 믿으십니까? 왕 이외의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이 붙잡아야 하는 그 왕의 말이라는 것은요. 사실 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민족 반역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배신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마치 바벨론 앞잡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겠죠. 보세요. 11절 말씀 봐보세요. 본격적으로 전해야 되는 얘기가 뭐예요?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뭐를 메고요? 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그들의 노예가 되라 이 뜻이에요.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어떻게 한다고요? 네, 거기서 살게 하랴. 그러니까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전해라 하니까 12절 보세요. 그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사실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삶을 앞으로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치와 모욕과 꼭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봐보세요.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중간에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들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뭐를 듣지 말아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 때인데 그때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그때 전쟁에서 완전히 져요.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야긴 왕과 그들의 이제 모든 일행을 다 잡아가요. 그런데 그때 뭐까지 해가냐면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 기구들을 금그릇 은그릇을 싹 다 가져갑니다.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잔치를 여는데 그때 뭘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뭐를 꺼내서 자랑하냐면 그 당시에 가져왔던 은그릇 금그릇을 꺼내가지고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수치죠. 엄청난 모욕이죠. 왜냐하면 성전의 기구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물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뺏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방금 말씀을 보면 그 최고의 수치, 가장 거룩한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그 최고의 수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금그릇 은그릇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누가 이제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죠. 그들의 멸망을 전제하는 얘기예요. 듣기 좋은 말이에요? 싫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듣기 좋은 말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에 근거해서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은 그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를 당하는 길일지라도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일지라도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아가야 할 그 삶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가슴으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적용해 봅시다. 아까 예배 말씀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아니라 문제가 있죠. 있죠. 그런데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 삶의 여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현실을 어떻게 좀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으나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수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약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되돌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 유무를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누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동참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 순종하고 청종하고 복종해서라도 말씀에 잇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런 삶을 좀 결단하며 일어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년간의 그 노력과 삶을, 그것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면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잇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좀 강권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용서를 몇 번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49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용서라는 걸 못한다. 그러나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 말에는 어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해야 한다. 너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할 나의 능력을 통해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안 되면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싸움, 그것이 우겨쌈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힘써 감당하려는 것,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 내 소망 넘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 오늘 누가 이것을 좀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시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영예로운 이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항목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싸워내고 있는 삶이 이런 삶인 것 같더라고요. 내 소망 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아득하게 느껴질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동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로 담대해지고 속사람은 강건케 하시며 허락하시는 위로로 그래도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전히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악착같이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미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구부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땅에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의 영육간에 정말 강건하고 흠없기를 싸워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분 매 순간 매 초가 정말 살이 떨릴 만큼 언제까지여야 하냐고 항변하고 싶을 만큼 우리들의 마음에 전쟁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주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끝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너너들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께서 승리하셨노라 승전가를 부르며 끝날까지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받아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